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5장 30절부터 36장 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넣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을 짓기에 앞서 그의 총책임자를 세우고 있는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사역을 맡겨주십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는 리더의 역할을, 그리고 아론에게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기에 성막을 짓는 데에는 부살렐에게 그 사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절 말씀에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 부살렐의 소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살렐을 불러 그에게 사명을 맡기고 그 이후로 35장 말씀에 실질적으로 성막을 짓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김에 있어 그냥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수행함에 있어 먼저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비전을 얻게 하시고 그 비전 속에서 주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까지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살렐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생겨난 현상 및 은혜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잠시 머물러 있으면서 주의 능력이 임할 수 있게끔 해주셨을 뿐입니다. 그만큼 제한적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정말로 필요했던 상황이었던 만큼 강력한 능력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능력으로 인해 부살렐이 모세가 본 성막을 그대로 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의 청사진을 생각해보면 성막을 분명하게 본 사람은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렀던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가 시내산에서 자세히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막에 대하여 온전하게 설명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언어의 한계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고스란히 모세가 보았던 것을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살렐에게는 성령을 통한 지식 및 지혜 그리고 총명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상황도 비슷한 것인가?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한 특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만큼 긴박했던 것도 아닌 것이고 또 오늘날은 도리어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를 통하여 주를 높이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 치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러러 볼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러한 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변화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변화가 뭘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변화시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속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비전은 어떠한 것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리고 주가 보시기에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거룩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러한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을 받음 속에 거룩으로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어떤 사람들은 알면은 분명히 행하고 변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은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믿음과 함께 성령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한 측면에서 변화를 기대해 보시고 거듭남 속에 이제는 구원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재주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사 혹은 재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면 부살렐에게는 손재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4절 말씀에 정교한 일을 연구하였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는 어떠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목표가 있고 사명감을 가지며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의 경우도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으므로 연구를 하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사명 및 비전을 가졌던 것입니다. 부살렐의 경우는 그러한 것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재능과 관심을 갖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사로 발현되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에 대하여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은사에 대하여 방언 및 통변의 은사를 논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없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재능입니다. 더불어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속에 우리는 단순히 구원과 연결지어서 좌절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안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준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사명만 주고 현실 속에 내놓기만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속에 우리는 어떠한 은사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도전해 보시고 주변 사람들과 나눔을 통하여 나 자신에 대하여 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내 스스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3자의 눈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공동체를 잘 활용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 결국에 은사를 찾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기기에 앞서 먼저 도울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함으로 주의 일을 이룰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살렐에게 오홀리압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재능 있는 사람들도 많이 붙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함께 하기를 원하시며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아담에게는 하와를 붙여주신 것이고 모세에게는 아론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협력함으로 결국 주의 일을 만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명 재능이 많기 때문에 홀로 있는 것이 낫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은 결국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세상에 갇혀 더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얻음으로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으로 결국에는 그를 붙잡아줄 사람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는 악행하였고 결국 이스라엘을 분열시킨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100년 만에 분열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 솔로몬 중에 가장 똑똑한 왕이 나라를 분열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스로가 잘남 속에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는 통찰력과 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신 까닭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도 있지만서도 결국 주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잘 인지함으로 내 주변에 어떠한 사람이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러한 사람들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만일 그러한 사람이 아직 없다라고 한다면은 하던 일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심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님이 주의 뜻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방향을 잘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하여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며 거듭남 속에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이야기를 하자면은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 속에 우리는 회개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정말로 성령을 받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 및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흥미와 열정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먼저는 그에 대한 능력을 충분히 부어주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은사 및 재능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떠한 사람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러한 사람들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러한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하던 방향을 잠시 멈춰보시고 먼저 주님께 간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주의 사역을 같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러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넣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재능, 은사, 그리고 잘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하여 나에 대해 더욱더 알아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내 주변에 나를 지지하며 때로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 먼저는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겸손한 모습 속에서 주가 원하시는 것을 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 그들과 협력함으로 주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